찬송가 207장입니다. 찬송가 20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각 처해 있는 곳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도 드려봅니다. 목사님의 청빙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빙되더라도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서로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여 열심을 다하는 언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비하셨을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셀 나무를 심었던 그 브엘세바와 함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쩍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의 향연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라의 수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사건 이후에 또다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그 믿음의 결단을 한 지도 어느덧 60여 년이 훌쩍 지난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았고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지도 못해서 망신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일을 겪기도 했고, 그녀 육적인 즐거움에 취해서 그 기쁨의 시간들을 누렸던 하나님을 망각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긴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이 나온 바 고향으로는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늘 돌아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표징인 할례도 행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출생하자 이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괄목할 만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명령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습니다. 야박하고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보호해 주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단호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 브엘세바의 우물을 파고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는 자신의 온 마음과 의지와 힘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17, 8세 정도 되었을 무렵일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미 117세를 넘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육체의 나이는 점점 먹어가면서 날로 기력은 쇠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오히려 점점 더 빛을 발하고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났습니까? 대략 이삭이 출생하고 3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인생은 출생의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정해진 순서도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사라가 죽고 또 한 번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 짧고 간결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사는 일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자세하게 아주 소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는 오늘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를 사려고 했던 이 사건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을 맞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긴 세월을 함께 해왔던 그 믿음의 여정을 쭉 함께 해왔던 그 아내 사라와의 이별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특별히 더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아내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더 애통하고 더 고통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 기럇 아르바에 사는 헷족속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평생 안주할 만한 좋은 집도 가지지 않았고 내 소유라고 할 만한 작은 땅조차 가져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평생을 이방인들의 땅에서 그들 가운데 나그네요 그저 순례자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 살 돈이 없었겠습니까? 넓은 땅 한 평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나라와 필적할 만큼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졌고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도대체 왜 나그네로 그리고 순례자로 그렇게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히브리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나그네요 또 거류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그에게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땅을 살 여유가 없어서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만 해도 이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지 60년이 훌쩍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내내 아브라함은 한결같이 언제나 장막에서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그리고 손자 야곱도 모두가 그렇게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상식으로는 또 농경을 주로 하는 우리의 정서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집에 한이라도 서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집을 사고 더 넓은 집으로, 더 좋은 학군으로, 더 좋은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집을 넓히고 더 좋은 곳에 집으로 가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이 땅에서 그 집에서 영원이라도 살 것처럼 그렇게 집에 목을 매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등바등 고생해서 겨우겨우 움켜쥐는 그 집 한 채보다 우리의 인생이 먼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아브라함은 60년이 넘는 그 객지 생활 가운데서도 내내 한 평의 땅도 가지지 않았고 그저 장막을 치고 나그네로 거류하는 그 삶에 만족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소망 가운데 어떤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언젠가는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바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한 평의 땅도 가지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그네로 그리고 순례자로 살았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더 나은 본향과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결정하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신앙 고백과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나그네로 그리고 순례자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에는 많은 소유나 엄청난 업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으로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그저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은 그를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사람들의 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그들의 눈에도 분명하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그 본분을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호의받는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이웃들로부터도 그들에게도 역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매장지를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고자 할 만큼 그렇게 호의를 베풀 만큼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처럼 순례하는 자로 살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이 이방인들의 눈에는 살아계신 신, 정말로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행동이 되어서 나타나고 그래서 그 믿음과 행동과 그의 삶이 일치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의 그 삶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함께 경험하며 그들이 보는 그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신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바로 자신의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지도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는 그렇게 비춰지고 알려져 있습니까?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땅에서 쌓아두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일들과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그 일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얼마나 소유해야 적절할 것인지, 또 얼마나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하늘의 창고에 쌓는 일인지, 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도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였겠습니까? 그는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부자가 되려고 많이 모으고 쌓아두려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한 평의 땅도 가지지 않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재물이 쌓이고 그것을 더 베풀고 나눔으로 이웃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정받았던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와서 왜 이 시점에 그렇게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왔던 그가 땅 한 평 가지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이 뒤늦게 사라를 장사 지낼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라를 장사 지내야겠다고 했던 바로 그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여러분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원래 이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에 세겜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던 바로 그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무려 60여 년을 그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의 여정 내내 땅 한 평 가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그 땅을 사라의 매장지로 사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 한가운데에 바로 그 막벨라 굴이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굳이 이곳의 땅을 사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땅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과 함께 비로소 자신의 레마로 인식하고 이제서야 그 믿음에 대한 씨앗을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7절과 1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시는데 그들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시점은 그 후손들이 무려 400년 후에 그들이 나와서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이 출생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오직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신실하심과 그 완전하심과 그 변함없으심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까지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믿음을 선포하고 믿은 대로 씨앗을 심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제서야 사라의 매장지를 사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땅 한가운데에 자기 소유의 밭을 삼음으로 그저 거저 받아서 내 것인지 네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흐리멍덩한 계약이 아니라 정확하게 돈을 주고 사서 내 소유를 삼음으로 바로 그 땅에 대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땅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우리 후손들이 차지할 그 땅이라는 것을 그렇게 계약 관계로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이삭이 출생하기까지 고작 25년을 채 기다리지 못했던 그 연약하고 조급했던 아브라함이, 그 불안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무려 400년 후를 기약하면서 막벨라 굴을 사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 지내면서 무려 40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 막벨라 굴에는 사라와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함께 잠들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여기에 누가 장사되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도 여기에 장사되었고,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도 죽어 이 땅에서 장사 지내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뼈를 앞세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오늘 산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 땅에 자신들의 가족을 장사 지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들의 믿음과 그 소망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전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손의 자손을 잇는 긴 세월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대물림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실제를 대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그 믿음이, 소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그가 산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사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안락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그것도 겨우 매장지로 쓸 만큼의 그 작은 땅을 오직 믿음의 증거로 샀을 뿐입니다. 그는 그 땅의 현실을 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렇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사는 바로 그런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는 방법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창고에 쌓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야 할 막벨라 굴은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과 용서라는 그 믿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내므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믿음과 소망의 씨앗을 뿌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제자리에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불안했던 적도 있고 실패하고 넘어진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서 점점 더 확실하고 분명한 실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믿음이 실제가 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그 삶을 이미 오늘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언약의 땅을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400년 후를 바라보았지만 이미 그 400년 후에 그들의 조상 가문들에게 주어질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바라고 누리고 있었을 것이며,
또 하늘의 도성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점점 더 확실한 실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단지 막벨라 굴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뿐입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 날마다 더해져 가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막벨라 굴을 샀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이 그가 노년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지치지 않고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현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내 믿음은 지금도 점점 더 굳건하고 확실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여전히 잠들어 있는 죽은 믿음으로 오늘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조금씩이라도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작 몇십 년 살아갈 그 인생 가운데 이 땅의 삶에 올인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목매달고 이 땅의 것에만 다름박질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 없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오늘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 어디까지를 내다보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오늘도 어떻게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삶이 무언가 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오늘도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자신을 정의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참 믿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전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세상으로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로 더해져가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갈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